아람 왕 베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람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물러설 것도 없고 물리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 13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아합의 평소 행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예상되지만 전혀 반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적군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바알 숭배를 아주 힘써 전파했던, 이전에 왕들도 악했지만 이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한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인과응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가 어떤 헌신과 선행과 충성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보상으로 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어떠한 원인 제공이 없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잘한 것이 없는 중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실 때 내가 너 아합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유 없는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를 주신다. 전적인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아합에게 질문이 생기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방의 고관들의 이 청년들로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누가 먼저 이 싸움에 나가겠습니까? 선봉에 누가 서야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먼저 나가는 그
이 군사들의 선봉대, 이것이 관건이죠. 왜냐하면 적군들은 지금 아합의 이 군사들보다 몇십 배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선봉대로 간다는 것은 이러한 싸움에서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했더니 왕이니다. 왕이 선봉대로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합을 선봉대로 가게 하십니까?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그것이 죽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오늘 내가 승리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의 선봉대는 다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는지를 가장 잘 목도할 수 있는 자리가 선봉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먼저 나가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아합이 이제 수를 세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그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고작 232명. 그리고 왕이 거느리는 군대를 세보니까 7,000명. 29절을 보시면요. 29절에 이 전쟁에서 죽은 아람의 군사들이 죽은 사람만 10만 명이에요. 도망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1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숫자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갖고 있는 이 군사는 7,000명 조금 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군사들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를 치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숫자가 적을 때. 사사기 7장 2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미디안 자손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3만 2천 명이나 있으면 너희들이 이겼을 때 너희들의 힘으로, 손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를 안 주겠다. 하나님 명령이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만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숫자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베나닷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베나닷은 무엇을 보고 의지했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승리할 줄을 확신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2명과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엄포를 놓았죠. 협박을 했죠.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싹 쓸어가리라. 그리고 다 부스러기로 만들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보니까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그는 장막에서 계속 그 32명의 왕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기는 줄 알고 어떤 변수가 없이 승리하는 줄을 믿고 이렇게 했죠.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베나닷이 내일 이맘때에는 너희들이 완전히 초토화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나와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이 하루 동안. 그 하루 동안에 모든 판도가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하루 동안이 아니라 이 한 시간 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한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 하루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아합이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 선봉대로 나갑니까? 누가 시작합니까? 왕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보통 악한 사람들도 전쟁이라고 하는 이 큰 위기 속에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악한 왕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서 회개하는 경우도 있었고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합은 이때에도 순종을 안 합니다. 이때에도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얼마 되지 않는 이 고관의 청년들을 보내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하는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전략, 자기 계획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했지만 그래도 베나닷이 그것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로잡아라. 1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여러분, 사로잡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이 싸우는 두 나라가 군대가 수나 힘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절대 내릴 수가 없는 명령이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사로잡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더 큰 힘이 있어야 제압을 하고 생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당연히 이 200명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로잡아서 이들을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아합 앞에서 죽이든지 고문을 하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사로잡으라. 그러니까 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전쟁터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대적들은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결판난 전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이루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 결과를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멘.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이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아합의 군대는 고작 7,000명 조금 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십수만 명이 넘는 정말 그 구름대와 같은 그 아람의 군대를 이 적은 무리가 쳐서 물리치는 그 신기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바로 이 직전까지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나다시,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이미 다 이 사마리아 성을 취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자만을 떨었던 이 베나다시, 이렇게 자기가 미친 듯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아합이 나가서 크게 이겼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성경 기자는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아합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아합이 나가서 싸우는 거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쳐서 이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참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죄악을 자백하고 대대적으로 회개하며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죠. 회개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회개가 있으니 승리가 있었던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아수르의 군대가 밀려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때 그 항복 문서를 붙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이 세상 쳐다보지 않고 그 벽을 바라보고 면벽기도, 그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가 눈물로 통곡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그 하룻밤 사이에 주신 것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죠. 더 놀라운 것은 아합이
그렇게 끝도 없이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항상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고 나쁜 것을 내놓았지만 좋은 것으로 다시 돌려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다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그 사랑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다면 여기에 나만 할 사람이 없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진작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사실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아담 아래에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먹고 마시고 구경 다니고 내가 누리고 그것 때문에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사랑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랑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 사랑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좋은 것을 받은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라는 공로로, 선행이라고 하는 헌신이라는 공로로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많이 주시고 더 주시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보십시오. 전혀 그 속에는 내 공로가 단 0.1%도 들어가 있지 않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의 공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